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하던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됐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 인간의 모습을 또 100%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목적, 그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한 생명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이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해야 되니까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하시죠. 저도 군생활 동안에 이제 훈련 받을 때 막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요. 훈련 받다가 이제 훈련 받고 나서 군생활 하면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훈련 받을 때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딱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멈추기도 하고 어떻게 참 그 한 달 동안 훈련 받을 때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생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어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제가 주일날 일부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이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릴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흠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흠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짐승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받으시지 왜 흠없는 짐승을
바치라고 했을까? 거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쌍방간의 증거가 돼요. 내 제사를 드릴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리는 죄진 자의 죄는 짐승에 가고, 짐승의 깨끗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깨끗하게 되고, 이제 그것은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온전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라야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저와 성도님들의 죄, 인류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서 그 진리로 담아놓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어떤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는 대단히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의롭다고 인정할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 굉장히 소중한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성도님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법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법적인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것을 접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살죠. 그냥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한 개인에게나 한 기관에게나 적용이 될 때요, 그 법이 잘못 적용되고 또 법의 테두리 바뀌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도 그것이 참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총회를 만날 때 분명히 내가 여기가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과정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상해요. 그 좋았던 은혜가 상실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고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굉장히 이제 초조하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억지를 부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럴까?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이제 스스로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칭후와 정말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파괴되고 가루가 되고 옥토되어서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가 신앙이 장성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이런 건 다르잖아요. 이런 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여기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재직현신 예배 드릴 때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것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나 월요일날 제가 드린 말씀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 경건은 이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많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거기 경건에 배치되는 경건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죠. 무정하고 원망하는 것을 풀지 않은 이런 것. 이런 건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의 것. 남에게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여기에 꽉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그래서 귀신은 이제 뭐 어떻게 제가 어디 귀신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귀신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보면 막 귀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기 학산면에 살 때도 귀신 들린 분이 계셨어요. 그러냐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근데 그분은 비가 오면 막 뛰어다녀요. 어떨 땐 낫을 들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네에 위협이 됩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은 좋은 병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설에다 다 수용해 놓죠. 제가 남원에서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가 했더니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냐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관리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귀신의 역사가 발동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야고보서 3장 15절에 있죠. 우리의 심한 시기와 다툼 이것도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경건치 못한 것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 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이거겠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윤리와 법도의 기준도 무시하면서 돈만 하는 인생. 그리고 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얽혀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평안이 상실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가? 그러면 작정하고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죠. 그래서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저는 이런 것을 못 고칩니까? 하고 저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러면 묘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작정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작정하고 기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면 묘하게 그 문제가 자기 마음속이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안 됩니다. 물론 조금만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자기의 습성을 고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세계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믿음의 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덕에 머물러 있으면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이라 했던 우리의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의 그 모습이 덕이죠. 믿음의 덕에. 그럼으로써 이 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라고 이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라고.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들이 후회되고 그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막 회개를 합니다. 저도 군생활할 때 그런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 다닐 형편이 되게 해주셨는데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그것을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에서 이런 이제 속사람까지 변화. 그런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어제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성간에 좋아하는 그런 사랑,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이제 그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짜 오늘 찬송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다, 그런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따독거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갈 준비를 그때 하시는 거죠. 이게 가정으로 본다라면, 가정을 이루면 애 키우고 힘들고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에서 어느 정도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골인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거듭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기도도 응답하게 하시고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좋게 해주시는 거죠. 어느 과정까지. 이제 그 다음에 본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 삶도 추억하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내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이렇게 올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은 자가 그런 시험에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애는 내가 이렇게 신행과 연단을 주면 다 도망가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신은지 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행과 연단에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근데 그 고난도 당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진짜 복된 그런 심령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런 세계로 가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는 2007년도에 우리 교단의 자체 신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MDB를 제일 마지막으로 졸업했을 겁니다. 그 뒤로 신학교 다니는 것이 이제 멈춰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신학교를 운영할 만한 목사님들 재원이랄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그 뒤로 이제 일반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님들 좀 양육하시고 목회자로 세우는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주대 신학교를 가서 제가 2016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전주대 신학교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2011년에 졸업하고 2016년 다시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업 마치고 서운하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모임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7명이 한 번씩 식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번 주에도 유권사님이 돌아가셔서 혹시 장례식을 치료한다라면 제가 모임을 연기하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신다고 그래.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봅니다.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대화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하니까 알지요. 근데 이런 신앙으로 못 가요. 말만 흉내내고 있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도 죽고부활의 그런 걸 잘 가냐? 또 그런 것도 아직 못 되고 저도 죽고부활을 잘 못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죠. 내 죄를 토해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죠. 절제라고 하는 건 죄를 잘라내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또 실패했구나. 또 이런 것들이 또 들었구나.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과정이 경건이지 않습니까? 경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이웃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갖추어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던 오늘 또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경건의 연습이나 또 여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신 분도 아니고 저는 기사회적 은혜를 조금 맛보고 우리나라에 진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영어 전공인데 카투사 시험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원비도 비싸요. 외국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 끊기도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서. 그리고 외국어를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확 느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총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고신측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회를 제가 생각하면 좋은 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작지 않은 교회였죠. 그리고 대학생들도 한 5, 60명 정도 많을 때는 있었고,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 지금도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생각나요. 그 목사님 성함이 박현수 목사님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제 대학생 2학년 때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며칠 나오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래요. 제가 그 말씀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청년으로 미래에서 제 자신도 그때는 내가 신앙을 잘해가지고 목사 되었다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 분야에서는 대단히 실력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건전한 청년이라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당히 실력자가 돼야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살았던 전남대 후문 쪽 아니고 교회는 버스 타고 가야 양림동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살던 곳 주변에 교회 2개를 두고 새벽 예배를 한 10일 정도 나갔죠. 10일 정도. 근데 새벽 예배를 10일 정도 가니까 공부가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고요. 정말 공부가 잘 돼요. 빨리 듣죠. 그래가지고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부대 배치를 받을 때도 평택 정도만 돼도 좋겠다 했는데 서울에 제일 좋은 부서로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면서 내가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출신들, 고려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과 모임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따라다니니까, 그분들이 서울시내 유명한 교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80년대에 제가 전부 다 안다기보다도 한국교회의 단면을 전부 경험한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건 이제 축구부활의 진리 아니죠. 뭐 기사이족도 있고 막 잘못된 신앙도 있었고, 여기 교회도 가고 여기 또 전부 단면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여기를 썩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속이 확 드러나도록, 뭐 자세한 이야기 또 몸을 아프게 하셔가지고 그 거드내에 있는 그런 것들의 것이 멈춰지고 확 내 속이 다 드러나오도록, 마치 도로공사 파헤쳐 놓는 것처럼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물론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 가진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거드내와 소근해거든요. 여기 바울 사도는 거드내를 은사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은사도 결국 그 은사는 거두어지면서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정리를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쩌냐면 그런 그 거드내가 그 경험하고 우리 총회에 들어오면서 그 거드내가 거두어지는 일을 하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그러니까 내가 뭐 이론으로 공부하고 또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한 것도 이제
보고 기준을 잡지만 내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10년 정도 걸렸다니까요. 안 돼요. 그냥 계속 교회 나오면 내 속에 흑암이 제거되는 그 기사와 이적의 은사가 다 거두어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총회에서 말씀하시는 겉은애가 있고 속은애가 있다. 이것을 인정 안 합니까? 겉은애가 있고 속은애가 있어요. 겉사람의 청산이 있고 우리 속사람의 청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데도 그리고 제가 일기장에 다 썼는데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믿어요. 안 믿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제가 이제 막 뭐라고도 해버리고 근데 묘하게 내가 막 뭐라고 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안 삐져요. 안 삐지고 어떻게 왔는데 몰라요. 경험을 그러니까 한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이런 진리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치 못할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환란이죠. 저도 죽을 지경의 그런 과정을 얼마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은 이제 그 삶을 과거로 추억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해하는 거지. 뭐 그때 경험할 때는 몸이 사방간데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공부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가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없어요. 뭐 다 우리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그래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아쉬워서 새벽 예배 다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분한테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알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이런 그 속 사람을 새롭도록 하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난에 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 가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런 진리 세계를 가가지고 순종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바울 사도 당신도 그 인생의 아버지의 교육으로 유대인의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 자기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 바울 사도를 선택하는 그런 큰 사랑,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이 꺾어져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양육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변화된 것을 여기서 집약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바울 사도도 내 이 겉사람도 겉사람으로 은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니만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도 환난이 있더라. 이제 환난이 없이 되겠습니까? 내게 만약에
그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인생의 목표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지나놓고 오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모든 그런 환난과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내 이 가련한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모르니까.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에요. 보이는 것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제가 이제 청년 때도 이 말씀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의 세계예요. 우리 심령에 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어둠이 쫓겨가고 귀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옥토 만들어져서 하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영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영접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씨가 뿌려져서 여기서 자라면서 이 말씀이 자람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능력이 그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잘라짐으로 우리 속사람이 비록 우리가 또 범죄하지만 또 범죄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더 범죄하는 건 더 줄어들지만 영적으로도 그 경건치 못한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 무정한 거, 냉랭한 거, 싸늘한 거, 교만한 거, 성질, 교만, 비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셔서 잘라내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잘라내고. 그래서 누가 이런 진리의 세계를 충성스럽게 가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장모님을 생각했어요. 장모님 여기 와 계셔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익산에서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한번 드렸는데 우리 처갓집도 지금 문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자손이 5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큰 딸이고 그 다음에 큰처남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아내가 돌아가서 참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혼자 있어서 저도 좀 이따 좋은 사람 다시 만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 아들, 딸, 아들 이 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제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회거든요. 사유가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여기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들어서 열심히 시인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 자녀, 교회에 안 나온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서 나라면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이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도 나이도 상당히 다 있고 우리 전체가
우리의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그런 보화.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검이 되는 능력이 돼야 우리 속이 잘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잘라집니다. 그리고 저를 봐도 제가 기도를 게을리한다거나 시인하고 회개에서 어떤 문제가 걸려있으면 안 잘라져요. 이 도끼날이 무뎌져서 내 속이 안 잘라집니다. 정신을 버뜩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근신해야 그 성령의 검이 나를 잘라지는 거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잘라져요. 도끼가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장모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저희들이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이 설교라기보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순종해야죠.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고, 근데 또 하나 목적은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서 순종해서 잘 하나님을 기쁘게 보고 싶다. 그래서 내 두 아들 손주들이 복받으면 좋겠다. 영적으로요. 앞으로 계속 예수님 잘 믿는 제 그 어떤 속 그 바람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복받고 그래 되겠습니까? 내게 맡겨준 내 애들, 손주들, 또 더 나아가면 우리 국가 민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신령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말씀이랑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 내 속에 온당치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무너뜨리고 또 내 속에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라낼 수 있다는, 그래서 더 온전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구부활의 진리를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을 주심으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우리 속에 온당치 못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교만한 것, 우리의 성질, 남에게 섭섭함을 입었을 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도록 해 주셨으니 깨어 근신하여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만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울 목사님 연로한 중에 계시옵나이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총회 병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 목사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능히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신령 하나님 그 산업 현장에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